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 제목만 들어도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가족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보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보증을 서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던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증이라고 다 똑같은 보증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증을 서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잘 아시죠? 분명히 똑같은 가난한 자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도 적고요. 대접도 그냥 그래요. 꼭 죄 지은 사람인 마냥 주눅 들어서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나를 보증 서준다고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나를 보증 서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빌리는데도 어깨가 펴져요. 은행에서도 VIP 대접해줘요. 이처럼 누가 보증을 서주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난한 자인데도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요.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증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결국 성도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람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보증해도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보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하죠. 로마 황제는 시저라고 하잖아요. 케사르라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누군가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신 바람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에 대한 값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준 것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도 주었고요. 거기에다가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택하라, 땅도 줍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은 1000개도 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내 사람이다, 내가 사용하려고 지금 내가 택한 자라 보증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런 선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선지자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속한 모든 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일찍 일어났겠어요. 아예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가 모든 종들을 다 불러보고는 자신이 들은 말을 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 그래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호의를 베푼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이 잘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보증의 첫 번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증의 두 번째 의미와 같이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일로 인해 태물을 닫으셨던 그 진노를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셨어요. 자, 사실 아비멜렉은 4절과 같이 현몽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악한 일을 지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채무를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17절과 같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야 하셔서 출산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채무를 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딱 잡고 본문을 바라봐야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레에 거류했다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본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12장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 일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본문에서는 블레셋으로 내려간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긴 했습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해서, 본문에 보면 내가 죽을까 봐 사라를 이복누이라, 이런 사실로 아내라는 진실을 덮어버린 거죠. 이처럼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 믿느냐,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대해서 가지는 기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향한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 좀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은 그 이름을 받으면서 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슨 특별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그 영혼을, 멸망받아 마땅할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믿음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에 지었던 실수를 또 다시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도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잠깐이라도 안심해서 방심하게 되면 바로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엄청난 은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 예외 아니에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어떤 행동 하나로 기분 상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마음속으로 죄 짓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심지어는요, 제 부교육자 때 저는 직접 봤어요.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님 뒤에서 성도님들 인사하시잖아요, 나가시는 거. 근데 저희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인사 안 해줬다고 삐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인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눈두장 한번 보면서 찍으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천천히 나오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막 나가요. 그러니까 악수는 했는데 자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대충 악수했다고 삐치는 성도 봤어요. 이게 우리예요. 안심하면 안 돼요. 성도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권사님도 그런 분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도 그런 분도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신락 같은 아주 미세한 틈만 생겨도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틈만 나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우리가 삼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성도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신 바짝 못 차려요. 오후 예배 때만 돼도 알잖아요, 여러분. 밥 잘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무리 찔러도 안 돼요. 막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를 하나님 저 깨워주세요 해야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뱃날 앞에서 눈을 뜨시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삼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취한 이유는요, 사라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할머니인데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냥 그 외교적인 방법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자신은 전혀 문제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6절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신 부문이에요.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네가 모르고 범죄할까 봐 내가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아니에요. 그 무서운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탄이 왜 우리를 지옥으로 함부로 끌고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탄이 엄두도 못 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보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증하다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 사람인데 네가 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래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틀림없다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본받자.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에만,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창세기에 기록된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신앙관이 자리 잡히겠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겠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천배, 일천번째 막 공양하고 지성을 드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물론 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져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도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못난 아브라함을,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하고 더러운 악한 존재냐면요, 믿음이 좋으면 사탄이면 어떻게 못해 볼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더러운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고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의 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기간과 직분,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잘하고 오래 했던 그 시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기도했던 시간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예물들, 그 수고와 헌신들, 내가 체험했던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사들, 사실은 이걸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고 성령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저 좋은 포장지로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증답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내용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을 달리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을 자랑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라는 말씀은요, 오직 주님으로 인해 30절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하라 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 한 단어를 덧붙여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감사했어요. 감사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당연히 그 감사함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즉 31절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시작. 주님의 은혜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즉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도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랑하라는 것을 감사하고 순종하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감사와 순종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행동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무리 17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다 해도, 이런 표현이 있다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증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아비멜렉의 눈에 보기에, 또 우리가 본문을 봐도 뭐 하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실수투성이에요. 못난 거 투성이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는 들어주실 만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헌신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못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기도하고 살 테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도 세상의 주인이 되고 아직도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자답게. 보증이 무서운 게 뭐예요? 내 빚을 보증한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빚은 내가 졌는데 보증한 사람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안 졌는데 보증한 사람도 부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자답게 나도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즉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같은 것으로 이 땅에 복음이 퍼져서 기도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죽어도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고민에만 빠져 있으면 자꾸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나와 비교하면서 좌절만 해요.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믿음이 생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고민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긴다 해도요, 아브라함을 자신과 비교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나보다 믿음이 적은 성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죠. 죄 있다고 판결 내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는 결국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실컷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는 책망만 맞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은사가 귀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새날개 성도님들에게 이 17절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까? 사라가 젊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만 좋아도 감사한데 엄청난 일이 계속 일어나니 당연히 더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감사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열심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에, 그 감사가 더 크기에 더 많은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나를 보증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는 만큼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에 기쁨으로 순교했대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게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톱으로 켜지는데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땅에서 살 수 없고 다른 나라로 쫓겨 사는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 죽여봐. 그래, 쫓아내봐. 하나님이 나 보증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루저로 사는 것 같아도 나는 천국 갈 건데. 이 복음의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봉독하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바로 감사와 순종하는 삶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아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일은 그런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뜻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즉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때에, 이 순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당연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존재이시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며 섬겨서 우리 새날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로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션,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보증하셨어요.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더욱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나를 보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쁨 받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아직도 참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작은 것에 실족하여서 헤매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